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614가지 율법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율법을 싸그리 다 합쳐가지고 콤팩트하게 신약 성경에 기록한 것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최고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늘 위에 계시니까 도저히 이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쫓아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말구유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랑의 단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사랑이 변질이 변태가 변형이 돼가지고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하면서 싸움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사랑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부 사랑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때는 징그럽고 사랑이 인스턴트 사랑, 변질된 사랑, 오염된, 감염된 그런 이상하게 변질이 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인스턴트 사랑, 조미료, 감미료와 같이 맛은 나지만 이게 지대로 된 오리지널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랑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참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다 어렵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조용필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사랑을 그런 가요가 있어요. 저는 그 가요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맞다 싶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더러운 겁니다. 사랑은 치사한 겁니다. 사랑은 복잡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고생합니다. 똥기저귀 빨아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뭘 못하겠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희생하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Back to the Bible 도대체 성경 속에 사랑을 무엇으로 기록했느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은 항상 이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됩니다.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리지널 사랑, 참된 사랑을 맛을 봐야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구김살이 없어요. 어릴 때 엄마 등에 어부바하고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하고 눈동자 맞추고 엄마 등에서 콩닥콩닥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객지 나가서도 기가 안 죽고 구김살이 없는 거. 어릴 때 열받고 자란 것들이 보면 열받으면 어찌 될까요?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자빠져 자면 감기 옵니다. 열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받고 신경을 번쩍 쓰면 우리가 신경이 쓰이면 그만큼 몸의 저항력이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몸이 산성화가 되고 몸에 감기가 세균이 잘 들러붙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을 연구해 보면 테러리스트들 사고 뭉치의 특징은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사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게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독이 돼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백이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은 자꾸 이렇게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귀여워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술집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 썰이고 강팔고 도박하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100% 순도 99.9%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변질된 변형된 변태의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는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우리는 자꾸 이게 갈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은 세상도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그래서 가래에 찢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세상도 즐기고 이것도 재미를 보고 저것도 포기를 못하고 이것도 아쉽고 이것도 미련이 있고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분열이 일어나는, 사랑을 하면서 질투가 일어나는. 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경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100%를 요구하고 100%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는 건 좋은데 100% 간섭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피하고 3.7제로 2.8제로 사랑을 갈라붙여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귀여워하고 TV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만화책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다지만 술주자를 어떤 인간은 같은 주자라고 주님을 뭐 배로 모시고 간다 이래가지고 주를 마시고 이래. 사람이 좋아하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의 기호가 취미가 성향이 자꾸 우리가 산만한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리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비중을 두고 마음을 두는 걸 싫어하신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이고 사랑은 생리적으로 이런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닐 때 아따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또 어울린다, 아무 때나 가서 외박을 하고 올 때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여간에 가 자빠져 자고 그래 안 됩니다. 사랑하면 속이 흡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질투를 하고 사랑하면 깝치고 사랑하면 말을 못듣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라는 건 독점적인 지만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마음을 가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질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잊혀진 여자를 말라고 질투해요. 질투한다는 건 아직도 관심 있고 기대가 있을 때 질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 고부 간에 갈등이 있다, 부자지 간에 싸운다. 그럼 어떻게 고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권사님이 먼저 해결해야 되겠어요? 며느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겠어요? 권사님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게 먼저 해결해야 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각자 다 해결해야 돼. 기독교적인 인간관계는 권사님이 지난주 임직받은 권사님이 해결하소, 그게 아니고 며느리 네가 쫓겨난 게 네가 먼저 해결하라, 그게 아니고 각자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을 때 누가 먼저 해결하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을 닮고, 자부는 자부대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닮고, 아들은 아들대로 회개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을 닮고, 그럼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는 게 기독교 인간관계예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니까지 끝 내까지 끝 자존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게 기독교인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사랑이 흘러오는 거예요. 사랑이 유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100%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싸고 돌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가로 세트로다가 선물 종합 세트 알아요? 세트로다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오리지널 사랑, 참된 사랑을 받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란 사람은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습니다.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밝고 카리스마가 있고 해피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왜요? 사랑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추억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도 든든합니다. 어릴 때 열받고 구박받고 압박받고 자란 것들은 한이 맺혀가지고 깡패가 되고 테러리스트가 되고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의 최고의 계명이다. 최고의 법이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이심전심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되는데, 여러분 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 설계, 섭리, 예비, 제조, 제품,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에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내 이웃을, 중간에 종양이 있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네 몸과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지껏 챙기고 지자리 중요시 여기고, 사람이 자존심 건드리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약간 치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기심을 가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거는 잘못하면 헛된 구호에 불과하고, 네가 네 몸뚱아리 챙기듯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내 몸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건 나쁜 거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주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멋지게 매력적으로 쌈박하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게 내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생긴 건 거시기해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파트너로 빚어놓은, 만들어놓은 값진 존재,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교회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값지게 만들어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나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축복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기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기심을 넘어서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쁘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주 성경적이라. 자기를 그렇게 챙기듯이, 자기 몸을 챙기듯이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아파트 앞집에 사는 집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파트 앞집에 시루떡 하나 주고
맛있는 것 좀 나눠줬는데 10년 뒤에 런던에 가면, 워싱턴에 가면 거기서 만납니다. 세상은 넓고 여러분 사랑은 크고 오늘의 만남이 이게 내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녀봐도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요, 교인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LA 가도 여러분 교인들이 있고요, 우리 남목사님 LA 가셔도 거기 가면 다 교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민 가고 유학 가고 여러분 여기서 전출 가고, 세계가 좁아요. 5대양 6대주에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게 색깔도 까마 하야 서로 노로 무로 쩝쩝하기 때문에 누런 데 가도 어울리고 허연 데 가도 어울리고 검은 데 가도 어울리는 거예요. 음식도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찌지 먹고 생걸로 먹고 깎아 먹고 튀기 먹고 오만 걸 다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먹는 거나 사는 거나 세계 5대양 6대주 어디 가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아주 생활력이 탁월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어디 가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북경에 갔는데 선교사님 집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팀원들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방문을 열고 아파트 띵동하고 들어가는데, 선교사님도 저를 보고 놀래도 저도 그를 보고 놀래고, 니 누구?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대학을 다른 데를 가고 대학원을 다른 데 사고, 그 친구는 북경에 교수로 가 있고 저는 이제 선교 단장이 돼가지고 선교 단도 인수를 하고 가는데, 전혀 모르고 들어갔는데 방문을 열고 얼굴을 마주 보니까 가요. 세상이 좁아요. 오늘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쭈쭈바 하나 나눠줬는데,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모스크바에서 만나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나고, 세상이 좁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성에 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그 성에 그 홍영아 선교사님이 통역했는데 제 친구라니까요. 친구라는 것이 여러분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이 친구지만, 친구가 지금은 5대양 6대주로 흩어져서 글로벌 시대에 금방 지구촌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이웃집에 커피 한 잔 나누어 먹은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그게 세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1년, 10년, 20년 지나면 아프리카에서 만나고 영국에서 만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라는 개념은 우주적입니다. 세계적입니다. 지구촌을 커버하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친구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사준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만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80년대에 이러면 얼마나 학원가에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그 어려운 때에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세월이 지나고,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강원도에 갔는데, 강원도에 거기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신수를 혹시 아냐는 거예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성가대 지휘하던 아이, 그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성가대 지휘하던 그 학생이 김신수예요. 아버지가 강원도의 재건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데모가 벌어졌는데, 그 데모를 할 때는 학생들이 전부 다 오늘 수업 우리가 보이콧한다, 아무도 수업을 안 들어가는데 이 학생 혼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학생들은 나와라 이 자식아, 네 혼자 왜 수업 듣냐, 네 혼자 왜 시험 치냐. 그러니까 이 학생은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에 그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애는 다수학 생산을 해서 많이 나놓고, 큰아들이 신수인데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돈이 아무것도 없고, 여동생 동생들이 쭉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 신수가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보면 전교 수석을 해야 전액 장학금이 나오고, 차석을 하면 한 50%가 나오고, 3등을 하면 30%가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립대학에 의과대학에 등록금이 한 500만 원씩 이래 됩니다. 그렇게 등록금이 많이 나오는데 꼴랑 30만 원 장학금 받았는데, 강원도에 있는 아버지가 그걸 다시 붙이라는 거예요. 네 여동생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장학금 받은 거 강원도로 붙이라는 거예요. 그 형편을 아시겠어요?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아이들은 데모할 때 안 들어가도 되지만 얘는 들어가야 돼. 나는 유급되면 안 된다. 나는 여동생 굶어 죽는다. 우리 아버지 강원도서 고생하시는데 너는 유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거는 뭐 한 해 구워도 되지만 너는 빨리 졸업해서 의사 돼야 된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그 작은 산골에 조그만한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뭐 콧구멍에 뭐를 빼먹지 꼴랑 30만 원 장학금 받은 걸 다시 고향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냐 이거예요. 그 30만 원을 붙여야 하니 여동생들이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이는 지금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전문의가 돼서 지금 원장님이 되셨는데 내가 그때 그 아이를 쭈쭈바라도 하나 사줄 꾸로 그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돈 100원이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아이한테는 10원짜리를 들고 팔팔 떨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시고 형제는 줄줄 있고 꼴랑 30만 원 받은 장학금을 다시 아버지한테 붙여서 여동생들이 그거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얘가 입이 무거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들으니까 내가 참 가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아이한테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주고 1,000원짜리라도 하나 주고 라면이라도 한 봉다리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은 원장님이고 지금은 그까짓 거 돈 30만 원은 쎄빼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학생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요 원장님을 도와준 거고 선교사님을 도와준 거고 세계의 글로벌 리더를 내가 품에 안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쭈쭈바 하나 사주고 오늘 내가 책 한 권 사보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먼 미래의 세계적인 리더를 키우는 양육배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오늘 내가 앞집에 그냥 시루떡 하나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쑥떡은 원래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쑥을 캐가지고 쑥떡을 해가지고 쑥떡 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이 묘약이에요.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애정 결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추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었다거나 애정 결핍이 있을 때 그게 껄떡거리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으면 이게 블랙홀에 빠진 것 같이 영원히 껄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애를 먹일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애정이 결핍해서 그래요. 추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래요. 어릴 때 구박받고 쇠가 10,000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어릴 때 쇠가 10,000발이나 빠질 놈을 자꾸 들으면 쇠가 10,000발이 빠지려면 혓바닥이 심리가 빠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맨날 이 쇠가 10,000발이나 빠지려면 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언제 빠질까 할머니가 10,000발이 빠지라 했는데 얘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언 효과가 나타난다. 연병할 놈아 이러면 그 연병이 전염병이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사스가 유행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축복권을 써먹어야지.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고 했는데 목구멍이 열려야 귀구멍이 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원받고 자란 애는 나중에 커서도 어른이 돼도 지도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열받고 구박받고 두드려 맞고 자란 아이는 기껏 하는 짓이 깡패짓 합니다.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하기 때문에 국화빵의 원리라고 본때가 있다고 사람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깡패 집에 깡패 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본을 이루어지고 부모님이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내가 사랑을 안 해주면 다음에 가가 악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게 한이 맺혔어. 사랑을 못 받으면 이건 메꿀 수 없는 가슴이 빵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술을 퍼마셔도 안 되고 바람을 피워도 안 되고 담배 연기를 이빨이 뽀송거리도 그건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빵구, 영혼의 블랙홀이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이건 사랑, 오리지널 사랑, 참다운 사랑으로만 채워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고 사랑할 때 사랑을 못 받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관계에서부터 행복이, 관계에서부터 피곤이, 관계에서부터 사랑이, 관계에서부터 불행이 나옵니다. 사랑하라고 붙여준 부부관계, 부녀관계, 모자관계, 고부관계가 사랑이 뒤틀리면 이게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병리적인, 영리적인 부작용이, 염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질서가, 원리가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0% 사랑해라. 그 사랑은 우리를 엄청나게 보호하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오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령 진통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받을 때는 세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주여, 세포가 춤을 추고 다이나믹하고, 그때 엔돌핀이 펑펑 쏟아나오고, 그럴 때는 병이 안 걸려요. 열받고 구박받고 화를 내고 우리 몸에 병이 생겨요. 병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원리가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건 나쁜 것이지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요, 자기도 좋아지고 자기 성질도 좋아지고 자기 지구석도 좋아집니다. 은혜가 안 되면요, 지구석도 혐오가 되고 성질도 창피하게 되고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해바라기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해보세요. 제가 사랑하면 여러분, 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제 눈이 단추구녕만 해도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제 눈에 다 들어오지만 제가 꼴도 보기 싫어 보세요. 눈을 이리 깔면 꼴도 안 보이지 뭐. 우리의 마음의 진폭이 그런 거예요. 세계를, 열방을 내 가슴에 품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사랑이지만은, 한 사람 배우자를 꼴도 보기 싫어서 마음에 담지를 두지를 못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싸움질을 하고 원수같이 살아가는 게 사람의 마음의 진폭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저는 모든 이 사랑의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 때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 때 말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 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면 감이 잘 안 와. 강아지를 귀여워합시다 이러면 빨리 감이 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면 위대하신, 어마어마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감각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수염을 휘날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감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납죽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간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듯이,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잘 섭리, 설계, 제조, 제품,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걸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스트레스를 없애야 됩니다. 사람이 암이 걸리는데 300년, 500년 살면 다 암이 걸려서 죽어요. 암이 안 걸리고 죽은 사람은 암이 걸리기 전에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살면 암이 오만 때만 암이 다 있는데, 암이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머리가 모자란 사람 나면 안녕하세요 좀 바보 같은 것들을 항상 웃고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서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위내시경 해서 카메라를 뱃속에 넣어보면요, 밥통이 뻘겋게 나와. 위내시경 할 때 카메라를 보면요, 배 안이 빨갛게 출혈이 나와. 왜요? 열받았거든. 신경을 쓰고. 여러분, 사람이 팔이 부러진 건 기부싸움은 한 달 있으면 낫지만 속을 상하고 속을 다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그때 화가 나고 배를, 속을 확 긁어놨기 때문에 속이 상했으니까 출혈이 일어나. 그게 시간이 지나면 출혈이 되고 염증이 되고 궤양이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열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주의요.
웃고 살아가야 되지. 열받는 순간 면역성이 떨어지고, 열받는 순간 암이 내 몸에 들러붙어 버리고, 열받는 순간 감기균이 들러붙는 거예요. 균은, 바이러스는 항상 있는데 내 몸이 저항력이, 면역성이,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는 그냥 착상하는 거예요. 병균이 와도 여기가 조사원하고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내 몸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영어 단어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요? 여기는 또 스트레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말이에요. S는 뭐냐? 스포츠. S는 여러분, 운동을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일주일 가는데 운동하면 3일 만에 해소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운동을 통해서, S, 스트레스의 약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우리 몸에 있는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몸에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헬스를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를 해야 돼요. 스포츠를. 운동요법을 해야 돼요. 운동만 하면 안 되고, T는 뭐냐? 트래블, 여행을 해야 돼요. 여행을. 트래블, 여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씩 강바람을 쐬고 바닷바람을 쐬고 산에 올라가 보면 환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신선해지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 사이를 걸어가면 산림욕을 한다 이러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부서지는 포말, 파도 사이에 있으면 사람이요,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파도에서 이온이 나오고 산에서 소나무 숲에서 향이 나와서 산림욕을 하고, 풍욕, 바람으로 목욕을 한다, 풍욕,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숲에 가서, 등산을 해서, 바닷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통해서 한 번씩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한 번씩 해서 이 머리를 소재를 하고 환기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동전 줬는다고 하루에 500원짜리 5걸 줬겠어요? 3개를 줬겠어요? 땅만 쳐다보면 안 되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별도 바라보고 은하수도 바라보고, 한 번씩 사람은 여행을 하면 우리 몸이, 마음이, 생각이 회복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같이 부부간에 손을 잡고 도런도런 오고 얘기하고, 한 번씩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인생은 뭐냐? 참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길 자체가 여행이라는 거예요. 트래블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R은 뭐냐? 리크리에이션. 다시, 크리에이션이 창조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걸 다시 재창조하듯이, 리자 들어간 게 주로 좋다니까요. 리모델링, 리카바, 리프레시, 리바이벌, 알아요? 리모델링, 건물이 오래된 걸 리모델링 하면 산뜻해지는 거예요. 리카바, 피곤이 쌓인 걸 해소하는 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금 살리고, 재생, 부활, 리바이벌, 부흥, 다 리자 들어간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크리에이션, 그런 내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보고, 이는 뭐냐? 이트,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먹는 거를. 사람이 운동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먹는 걸. 먹을 때 여러분, 싼 거를 많이 먹어야 좋다 이러잖아요. 비싼 게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 싼 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시래기국 같은 거, 배추 이파리 같은 거, 그런 걸 먹어야 섬유질이 풍부한지라 똥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먹어야 이게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그런 걸 많이, 싼 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 배추, 김치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요. 된장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절대로 탈이 안 납니다. 싼 거를, 쓴 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 단 걸 좋아하면 달콤한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젊은 날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걸려서 나중에 단 거를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고기를 꼬시한 걸 많이 구워드리고, 설탕을 달달하게 해서 커피를 타주고, 웬만한 건 운동도 하지 말고 차 타고 다니고 리모컨 갖다 주고 자빠져 자고 이러면 돼지같이 먹고 성인병이 걸려서 비만이 와가지고 당뇨병, 고혈압, 중풍, 관절염은 전부 다 잘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오는, 비만에서 오는 모든 병이 당뇨요, 관절염이요, 심장병이요, 모든 그런 병은 잘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과식, 과속, 과로, 과자 드는 게 주로 문제예요. 과로가 만병이 오네. 피곤하니까 이게 교통사고의 주범이 피곤이라는 거예요.
졸다가 운전해서 박치게 하는 거예요.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린다 하잖아요. 네 혼자 갖다 전봇대 받아보라고.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돼. 과로하는 놈은 과로가 만병의 원인. 과식하니까 이게 배 터지게 먹으니까 이게 모든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소식을 해야 돼. 소식을 적게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먹는 거를 신경을 써서 먹었어요. 어쨌든 남편을 빨리 죽인다고 할 때는 꼬시한 거 고소한 거 많이 헤매기만 그게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썬 거를 먹어야 돼. 썬 거를. 싼 거를 먹어야 돼요. 된장 먹고, 여러분 그렇게 된장 먹고 배추 먹고 김치 먹은 사람은 탈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 애 수능고사 시험 치는데 오랜만에 고기를 잔뜩 구워줘가지고 애가 그걸 먹고 설사가 나가지고 수능고사 치는데 오토바이 탄다고 바빴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또 미련 곰태가지고 아가 감기균이 있다고 아침에 화이트변을 먹여가지고 수능고사 치는데 계속 자빠져 잤다는 거예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먹는 거를요. 그걸 별나게 먹이면 안 됩니다. 평범하게 소박하게 먹어야지. 인생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박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먹는 거는 물도 잘 먹어야 되고 고기도 잘 먹어야 돼요. 물을 잘 먹어야 돼요. 물을. 제가 아는 TV에 나오는 복음송 가수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고음 불가가 돼가지고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고음 불가인가. 그 미국의 나치움 박사라고 피를 전공하는 박사 있어요. 서울대 이왕재 교수님이 비타민 박사듯이 피만 아주 전공한 박사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분의 피 검사를 해보더만은 피가 입자가 다 깨져 있고 피가 오염이 돼 있고 피가 안 고르고 피가 죽었다는 피가 여러분 죽어 있고 피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피가 산소를 실어나르고 피가 영양을 실어나르는데 피가 오염되고 감염되면 그 사람은 피곤하고 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암이 생기는 거예요. 피 한 방울만 검사해도 요즘은요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번 알아요. 그만큼 피에 이게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가 생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릴 때도 싸울 때 코피 터지면 이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피를 보면 이기는 거예요. 코피 터지면 그 새끼는 지는 거예요. 물을 잘 마시는 물을. 먹는 거를 고기를 잘 먹어. 고기가 뭐예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고 합니다. 생선 중에 먹으면 기가 돋는 걸 조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허기를 면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거 재밌는 게 사람이 기가 살아야 되는데 기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사랑하는 얘기를 좀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축복하고 여러분 몸을 사랑하세요. 안양에 가면 샘병원에 그게 병원장 하시는 분이 박상은 박사라고 참 멋진 장로님 계셔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몸하고 세포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말이 통해야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행복 안 한 부부의 특징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이러잖아요. 붙었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이래 되면 곤란하고 부부지간에도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면 그게 행복한 조건인데 우리 몸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기 환자들을 치료를 해보니까 말기 환자들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다. 말기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게 막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나타나니까 엉망진창의 몸이. 그럴 때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자기 세포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간세포야 간세포야 수고가 많다. 내가 하루 종일 술을 마셔가지고 네가 해독을 한다고 고생이 많다. 그러면요 간세포가 또 대답을 한대. 맞아요 맞아요 주인님 작작 좀 쳐잡수세요. 하여튼 그분 논리가 그래. 그 의사 선생님 논리가 자기 몸하고 세포하고 대화를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대화를 하고 그 다음 아침에 해장술을 낮술을 마시려고 하면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제 저녁에 세포하고 대화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덜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세포하고도 자꾸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세포야 세포야 간세포야 간세포야 미안하다니까 맞아요 주인님 조금만 덜 잡수시면 제가 웬만하면 해독을 시켜드릴 텐데 원칸 과로를 하고 과식을 하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통아 오늘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미안하다. 내가 작작 먹어야 될 텐데 본전 생각이 나서 너무 과식을 했구나. 집에 가서 주무시는 다리 알통을 알통아 수고가 많다. 하루 종일 돼지 같은 거 떠받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그럼 알통이 맞아요. 주인님 작작 좀 잡수세요. 소식 좀 하세요. 운동 좀 해주세요. 좀 말할 때 이래가지고 자기 몸뚱아리하고 자기 세포하고 자꾸 대화를 해보면요, 사람이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 다음날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뭘 먹을 때도 이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대화하려고 하면 또 미안해서 사과해야 되잖아. 밥통아 미안하다, 너무 과식을 했어. 그분이 말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게 의도적으로 자기 장기와 세포와 대화를 시킨다. 자꾸 누워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밥통아 다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 이름 말이 통하면 이게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이 통한다니까요. 자기 몸뚱아리하고도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를 가혹하게 다루지 말고 자기 몸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알고, 우리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자기 몸이 망가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2달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박사 코스가요, 박살 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박사 코스가 돈이 박살나야 되고 몸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입니다. 너무 그 박사학위 받으려고 껄떡거리지 마세요. 박사학위 받고 죽을 걸 말라고. 박사학위 받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가중해요. 학위 논문을 쓴다는 건요, 엄청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논문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게 너무 박사학위에 신경 쓰다 몸이 박살나 버린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 4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6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갔더만은 저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 2단 3단 같은 것도 다 목회하는데 죽은 놈은 못한다는 거예요. 아픈 놈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라, 김 목사 어지간히 싸돌아 다니라, 배달 좀 그만 다니고 신경 좀 써라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항상 운동 강좌, 저보고 맨날 축구공 하나 사서 붙인다 하고 아직까지 붙인 적은 없습니다만 내가 네 문병 안 가도록 해라, 맨날 그러잖아 보면. 문상 안 가도록 해라 이러잖아 보면. 여러분, 장 목사님은 어머니가 뚱뚱해서 빨리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 부족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살만 찐 거 보면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살만 빼도 성공, 말만 없어도 훌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비만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다루면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목욕탕 가서 보면요, 내가 여탕에는 안 가봤지만 남탕에 가서 보면 배가 볼록하게 해가지고요, 참 남자들이 꼴불견인 남자들이 있어요. 미련 곰티같이 해가지고 지 몸도 못 돌봐가지고 배가 볼록하게 해가지고 옛날엔 인격이 나왔다 하지만 그 참 꼴불견이에요. 배가 툭 튀나와가지고 SS 패션이 그냥 돼가지고 아주 게을러 터지고 미련 곰티같이 보이는 남자들이 목욕탕 가면 많이 있어 보. 내가 아주 경멸을 하고 한심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거울 보니까 내 꼬라지가 그래 됐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사람이 어느 날 이게 뱃살과의 전쟁이, 뱃살과의 전쟁 그거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음식만 절제하면 모든 걸 절제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몸을 신경을 좀 쓰세요.